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 불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3, 4절. 이 장에서 우리는 불경건한 자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봅시다. 시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겨와 천에 다릅니다. 우리는 나무의 형태, 뿌리, 우아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나무는 생명이 있고 자라고 발달할 수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고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시편 기자가 여기서 자세히 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곧 참 그리스도인이며 복받은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선명한 대조입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 나무처럼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런 식이 되겠지요. 둘의 비교는 잘 알겠습니다. 겨와 나무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논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삶의 무용함은 알겠습니다. 그 공허함과 헛됨은 알겠습니다. 그런 삶은 본인에게든 다른 누구에게든 결국 부가치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처럼 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림이고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생생한 그림이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답변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그 답변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누군가 심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답변은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의 결과로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거기 가져다 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 자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심은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곳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용어이고 시인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에서 더없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관한 허튼 소리를 아직도 믿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우연히 특정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라난 게 아닙니다. 이와 똑같이 서서히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위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누구라도 그냥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톱씨는 그냥 자랐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한 일이나 혼자서 한 어떤 일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는 스스로를 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그림의 본질입니다. 나무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심겨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이 요점에 너무나 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이끌려 주일 학교나 교회에 나갔고 하나님을 언제나 믿었고 항상 기도했고 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타고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회심한 특정 시점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거나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기초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행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일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나 성경 읽기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는 일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해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무는 누군가 심은 것입니다. 나무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심었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이끕니다. 복음의 핵심, 심기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하신 일과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심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누구든지 겨로 남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색하고 추구하고 그분을 찾으려고 애쓰는 기록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은 줄곧 내려오셨고 그분의 독생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무 심기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영원하고 끝없는 영광 중에 있던 아들을 떠나보내어 처녀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 바로 이 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훌륭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요 이후에 이어진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삶 때문이기도 합니다.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이를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이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경건한 남녀가 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분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를 때리고 치셨습니다. 나무 심기는 위대한 농부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칼로 아들을 치신 결과로 아들은 죽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다음 아들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끈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오순절에 복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 모든 활동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자 사람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정말 이해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아주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의 모든 곳에서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창조된 존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원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심는 것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그림인데 그 안에 담긴 영적 내용,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이 나무를 창조하고 창조 후에 이 위치에 강가에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멋진 그림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고 보다 직접적인 신약 성경의 용어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작용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거나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거나 산상설교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도를 해보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경험입니다. 새 창조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보았듯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에 뭔가를 추구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두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를 불어넣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쓰레기 더미, 겨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무와 같고 누군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나무를 거기 두셨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안에 들어와야만, 곧 중생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위대한 교리, 기독교 교리의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심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을 다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인류는 너무나 부패하여 개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길은 하나뿐이다. 나는 새 인류를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아담은 타락했고 그의 자손도 뒤따라 타락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아담을 보내겠다.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는 일은 소용이 없다. 그는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이 타락할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완벽했지만 타락했다. 그러니 또 다른 완벽한 사람이 창조된다 해도 그 역시 타락하고 마귀의 공격과 습격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를 만들려 한다.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는 인성을 취할 것이다. 여기 새 인류의 머리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을 가지셨고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옵니까? 이제 여러분은 성육신과 그분의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압니다. 알다시피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땅에 심을 여러분을 생명 안에 집어넣을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땅이 있습니다. 땅을 파야 합니다. 삽과 쇠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부수어야 하니까요. 나무를 심으려면 이런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나무를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은 다음 발로 밟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나무의 상태가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실 때 하시는 일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일. 여러분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에 대해 아십니까? 이것은 삽과 쇠사랑을 사용해서 땅을 부수고 파헤치고 발로 다지고 북돋우고 기경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는 큰 동요가 따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동시에 생각하기를 거부하며 몇 년씩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들과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요를 느끼고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땅을 기경하는 이 과정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문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나 청중이 아니게 됩니다. 예배실에 앉아 마음에 안 들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공책에 적는 비평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가 중단되고 우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경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일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뒤흔드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질문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순간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죄의 인식은 물론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성경은 효력을 다했어. 나는 현대철학과 현대과학을 믿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자신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을 찾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을 위해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을 뿐이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변호를 중단합니다. 이제야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며 선한 일을 시작하라고 속삭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르틴 루터가 회심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여러분 영혼의 어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적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멋진 구원의 메시지를 계시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온갖 준비, 하나님 아들의 오심, 그리고 제가 바로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 모든 내용이 우리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진리를 영접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참됐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믿어라. 그분은 너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고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희미한 통찰을 갑자기 얻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벌하신다 해도 온전히 정당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고 이렇게 구합니다.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관한 이 메시지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두가 땅을 준비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말하자면 흙을 파고 부수고 거르고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이 모두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생명이 들어가고 나무가 제자리에 놓이고 그 위에 흙을 덮어 평평하게 하는 일, 제가 이제껏 설명했던 모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이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멋진 그림으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문나무와 같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신문나무가 아닙니다. 어디에 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비밀은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광야나 산꼭대기에 심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장엄한 강 옆에 심은 것입니다. 그 강은 토양이 비옥한 아름다운 골짜기를 통과하여 흐르고 주위에는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는 바로 그곳에 심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무는 어디에 심깁니까? 강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깁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핵심은 이전보다 나아졌다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 그분 안에 접붙이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 새 인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역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림과 딱 들어맞습니다. 큰 강 옆 토양은 깊습니다. 표면에 약간의 흙만 있는 가볍고 성긴 돌투성이 토양이 아닙니다. 강가의 흙은 찰지고 양분이 많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곳에 심습니다. 위풍당당한 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며 심습니다. 그래서 강변의 그 비옥한 땅, 멋진 토양에 나무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보다 못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토양에 심겨져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토양의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인간성을 받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인간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새 생명을 받는 일입니다. 새로운 원리, 새로운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기에 없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강에도 주목하십시오.
이 나무의 핵심은 아주 좋은 토양에 심겼다는 것뿐 아니라 원뿌리가 아래로 내려갈 뿐 아니라 겹뿌리가 뻗어나오고 그중 일부가 실제로 강바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곁가지가 강에서 수분을 끌어와 강바닥에 있는 나무의 원뿌리는 수분을 아주 넉넉하게 확보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생명, 양분, 영양과 모든 것을 얻음을 말해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지어내서 말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 양분, 수분 모든 것이 이 복된 생수의 강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모두를 얻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분이 머리시고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몸 전체를 제어하시며 우리는 그 몸의 부분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강을 강조한 것이 보이십니까? 물이 끝없이 공급됩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는 기독교를 그냥 친절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점잖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리새주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못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강가에 심겨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심겨야 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멋진 그림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을 암시합니다. 여기 담긴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둘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기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심겼습니까?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이 과정을 겪었습니까? 여러분은 땅을 파고 부수고 준비하는 과정을 인식했습니까? 복된 손이 여러분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 넣었음을 아십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거나 자신이 늘 그리스도인이었다거나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었고 그리스도께 접붙였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임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의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주 선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독실할 수 있고 대단히 도덕적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리스도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결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논점이 제가 방금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역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령의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그것이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 내용 중 일부를 지난 장에 보았고 이어서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하지만 거의 표제 정도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인생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여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와 발전에 대해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 감염에 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을 송구해하지 않고 우리 영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여러 결과를 몇 가지 표제 아래 제시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경건한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이 원래 기능해야 하는 방식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나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겨의 문제가 인간은 원래 겨처럼 될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겨는 쓸모없고 유용하지 않은 잔존물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행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아담의 타락과 함께 훼손되고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거듭났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와 참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그것을 되돌려 받은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한때 여기 거하셨다는 편말이 붙은 폐허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제거되었고 담쟁이 덩굴도 뜯어냈습니다. 그분은 건축자와 장인을 보내셨고 그곳에 다시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에 그들은 인간됨의 존엄을 다시 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욕망과 욕구에 탐닉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동물과 구별됩니다. 자신들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동물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자의 견해는 교에 불과합니다. 성경적 인간과는 그리스도인이 의와 참된 거룩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맺히는 열매. 둘째, 하나님의 역사로 경건한 사람은 열매를 맺되 철을 따라 맺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의 이 대목이 좋습니다. 열매가 언제 열릴지 대체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나무의 특징 아닙니까? 나무는 존재 목적을 따르기 때문에 규칙성을 보입니다. 특정한 시점에 열매를 맺도록 구성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싹이 난 다음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성숙해집니다. 그러다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자라고 성숙하면 가서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없는 한 나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이따금 내킬 때만 불쑥, 새해가 시작될 때나 가족 중 누군가 죽거나 병에 걸렸을 때만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고 신뢰할 만합니다. 진리에 이끌려 살고 원칙을 지키며 삽니다. 이것은 뿌리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고 흘러가는 영광스러운 강물에서 꾸준히 물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이제 열매 자체를 살펴봅시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종종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내가 아는 A씨는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고 그것도 철을 따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육체의 일, 음란, 간음, 술 취함, 방탕함, 시기 등 겨에 속하는 온갖 것들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시금석입니다.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그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이런 태도는 열매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게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실제 행위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학교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병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런던의 가장 오래된 병원은 세인트 바톨로뮤 병원입니다.
9세기 전에 라히어라는 수도사가 그 병원을 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윌리엄 일버포스라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이후 그리스도 안에 심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정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샤프츠베리 경입니다. 그 역시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모든 조직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노동조합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노동조합을 처음 꾸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윌리엄 레키 같은 사람조차도 18세기의 회심한 감리교도들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음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독교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준비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이 상황이나 사건에 의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금세 행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나쁜 소식이 두려우십니까? 그런 내용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내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경건한 사람에 관하여 들은 말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것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의 다른 표현입니다. 끔찍한 기근이 닥칠 수도 있지만 이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강가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은 결코 마르지 않고 나무의 원뿌리와 겹뿌리가 강바닥으로 뻗어 들어가 강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기근이 오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분이 주어지고 그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중년을 대비하게 하고 노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노쇠해져서 제대로 움직이거나 생각할 수 없게 되는 날에도 대비하게 해줍니다. 질병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불행과 상실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어려운 관계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죽음에도 대비하게 해줍니다. 이 생명이 대비시켜주지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9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늙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절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상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에나 레티셔 워링. 겁낼 것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눈보라가 치고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제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렸고 그분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어디에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잘 수 있으리.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들은 그분의 궁전에서 푸르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겼습니까? 그분에게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빵, 물, 호흡 모든 것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분입니까? 미지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생의 시련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별개로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분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당신 안에는 전부 그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알기 전까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알기 전까지는 쉬지도 말고 평화를 누리지도 마십시오. 그분 안에 심기도록 하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내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땅을 파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분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까지 그 복된 역사를 계속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꼭 심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없이 놀랍게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